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풍이 꺼도 좀 괜찮으시면은 좀 온풍이 꺼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바람들이 생기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람도 생기고, 또 좀 내 삶도 좀 변하고, 또 인격도 예수님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2024년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또 좀 예수님처럼 좀 인격이 더 좀 아름답게 변화됐고 내 삶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 건강하지 않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해, 나는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어, 내 믿음은 가장 완전해, 더 이상 믿음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죠. 누구나 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그런 변화를 좀 맛보기를 원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와 관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고와 관점이 변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어떤 믿음의 자람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변해서는 안 돼요. 껍데기만 변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사고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상황에 닿으면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옛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 좀 변하라 이거죠. 너희들 좀 변하라.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삶도 인격도 좀 날마다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바람이. 자, 12절 우리 한번 가실까요? 12장 2절 가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좀 받아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앞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고와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고와 관점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인격과 삶이 우리 변화되려면은 우리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해봤자 욕먹어요. 욕먹어. 오히려 저 사람 예수님 믿지 30년 됐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그런 욕먹는단 말이죠. 근데 왜 변하지 않느냐? 이 사고와 관점이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으로 변하지 않고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고와 관점,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사고와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사고와 관점이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으로 바뀐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관점과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요, 이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의 기초로 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관점을 비교해 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고와 관점을 따라서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인격과 삶의 변화 그리고 이 믿음의 증진, 믿음이 정말 많이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고와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말다툼 같은 하는 거죠. 그 다툼이 뭐냐면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냐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고가 담긴 섬김, 참 섬김이죠. 참 섬김이란 어떤 섬김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시각적인 자료를 동원하십니다. 그 시각적인 자료로 어린아이를 불러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요. 어린 앞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6절, 37절 보시면 기억합니다. 자, 36절, 30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가르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에 대한 생각은요, 인간의 사고와 관점에 기초한 섬김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사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로 섬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섬기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죠.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직장에서 나의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런 섬김의 기회를 또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또 이렇게 많은 또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많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와 관점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와 비슷하거나 또는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고와 관점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런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어린아이는 도움이 안 돼요. 어린아이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기는커녕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돼. 일방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일방적으로 사랑해줘야 돼. 일방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면 어떤 자를 섬겨야 되느냐, 이런 어린아이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일방적으로.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저렇게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위해서 뭘 해주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움이 안 되죠.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화부에서 그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랑을 쏟아지고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중고등부도 그렇고. 근데 영화부는 뭐예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그냥 오직 그냥 사랑만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영화부 같은 애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영화부에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 담긴 섬김이라. 우리가 그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탁구도 가끔 매주마다 치죠. 매주마다 치는데, 만일 탁구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탁구 못 치는 사람이 가지고 우리 한판 합시다. 그러면 탁구 잘 치는 사람이 한판 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아무리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하고 실력으로 하지. 왜냐하면 자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탁구도 못 치는 사람이 가지고 한판 합시다. 거기다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탁구 빠따도 저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참 과간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탁구 빠따까지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상대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날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사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나름대로 섬김의 삶을, 섬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섬김입니다. 근데 섬김이라는 삶의 목적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 섬겨봐요. 그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 헛사는 거지.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섬기고 말이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섬기고. 그러면 그 섬김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야, 너 헛살았다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김에 대한 사고와 관점은 뭐냐면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네가 아무리 도와줘도 계속 도움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반대급부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김인데 그런 삶을 다 제쳐놓고 우리의 사고와 관점에 따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며 살아간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도 심지어 감사의 표시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날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이 예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게 고아원입니다.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게 양로원이에요. 여러분 고아들과 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분.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일반적으로 섬겨야 되는 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늙으신 부모님이 나중에 늙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우리가 자녀들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연로하셔도 뭐 재력도 있으시고 또 힘도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수지 맞는다.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날이 길게 장수할 것이요, 뭐예요?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 있는 섬김의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인권이 회복되어져요.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집니다.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실 예수님의 그 이 가치와 관점이 있는 예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 섬김이 없는 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섬기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뭔가 애를 해주면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뭔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도와줘도 끝없이 밑바닥에 누에 물 붓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있는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큰 자다. 큰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우리 하나 살면서 물론 다 많이 섬기면 좋지만은 뭐 섬길 만한 분 그렇게만 섬기지 마시고, 내가 섬겨도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 어쩌면 내가 계속 섬겨야 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골라서,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섬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치와 관점,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에 따른 그런 우리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으셔가지고 참 아멘 했지만은, 그래도 막상 살아보려면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사고를 가진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약간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려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말씀인지, 이런 묘한 말씀,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씀, 그게 30절입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근데 그렇죠. 만약 불우한 사람을,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불우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좀 더 그분을 도와주는 마음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저분이 나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분도 아니고 내가 어떤 존경할 만한 구석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분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면 좀 더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37절 말씀은 동기 부여를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30절 말씀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불우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동기를 부여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불우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아주 오래전 옛날에 선극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거 뭐 윤복희 씨인가요? 하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고서는 좀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왜 낮은 곳으로 임하시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지 원하지 않으시고 높은 곳에 계시길 원하시니까 제발 하나님 낮은 곳으로 임해 주십시오. 마치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낮은 곳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지금의 뭐 고아는 뭐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빵빵한 고아도 있을 것이고 또 재력을 가지고 있는 과부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이 구약 당시의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 각별하다는 거예요. 너무 각별해. 좀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이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는 싫어하시냐? 부자를 왜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교만한 부자는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부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부자는 싫어하신다. 내가 비록 재력이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고 내가 뭐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이들의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죠. 사용하시죠. 천국 가는 조건이 이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 누가 천국 갑니까?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좀 약간 뭐 스스로 좀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렇게 무력한, 내가 이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막 사투를 벌리고 막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 한순간에 그 어떤 그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사업에 부도가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렇게 참 착실한 아이가 한순간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삐뚤어진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자녀들을 본 부모님들 대단하십니까? 그런 부모님들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무력한지 말이에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하지 않는 것들, 이거 힘을 쓰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뭡니까?
요즘에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 뭐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인간이 좀 힘쓰는 거 보면 전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야. 없어도 돼. 아니, 있어가지고 더 오히려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너무 무력합니다.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은 행복합니까?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못 만들잖아. 얼마나 그 무력한지. 뭐 늙는 것, 죽음, 아우 인간은 뭐 거기서는 힘을 도저히 못 쓰죠. 영원한 생명.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무력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키가 180이라고 생각해요. 180이면 작은 키가 아니죠. 그 자기 나름대로 키가 크다고 탁 좀 자부하는데 어느 날 2m 10cm 사람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한번 체험하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얼마나 더러운 의인지, 얼마나 이중적인 의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가 아는, 내가 자랑하는 사랑,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때 우리 참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 고아,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섬김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길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갔습니다. 가서 그 자녀가 뭐 유학 갔으니까 이제 머니까 자녀 찾아가지도 못하죠. 근데 그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자녀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어. 미국에 추수감사 되면 다 집으로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다 가요. 그래서 다 가고 자녀 혼자 그 기숙사에 큰 기숙사에 덩굴에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그때는 카페테리아도 식당도 다 문을 닫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씁쓸합니까, 그죠? 예, 걱정도 되고. 근데 자녀에게 전화가 왔어. 밝은 목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교포분이 자기 어떤 처지를 알아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냥 추수감사절에 그 풍성한 음식도 많이 먹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냐. 그때 부모님이 그 자기 자녀를 갖다 그렇게 잘 대접해준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뭐예요? 고마움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섬길 만한 나보다 못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방적으로 섬겨줄 때, 그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추수감사절날 그냥 음식을 왕창 내려가지고 그냥 먹이시지 뭐 또 그렇게 교포를 통해 가지고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또 하시느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짐승같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스위치만 누르면 적극적 움직이는 그런 로봇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택권,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낙원을 다 망쳐버렸잖아요. 고통과 죄로 물든 이 세상으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 받을 때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야.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야. 낙원을 갖다가 다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냐. 저는 그 기독교가 정말 진짜다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기서 저는 확신을 가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냐?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야. 저도 처음에 그것이 그렇다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은커녕 스스로 또한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기독교가 진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노예로 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치료하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버림받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가 지금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한번 나의 관점과 사고에 기초한 섬김과 하나님의 사고와
사고와 그리고 관점에 기초한 섬김을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2024년도도 우리가 헛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다 꽝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특별한 애정과 관심 있는 그런 자들을 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예,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만은 좀 사실 어이가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 사람은 좀 안 좋은 거죠. 그게. 자기가 못하면은 남이 자기가 못해도 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된다. 자,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40절 보시면 기억합니다.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를 금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왜? 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의 개념은 굉장히 넓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님 편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관점에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편을 나누는 걸 좋아하죠. 네 편, 내 편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뭔가 소속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 교회도 오면은 내 교회, 내 교회, 뭐, 또는 내 교단, 뭐, 내 교단,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제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CCC 단체를 뭐 잘 모르고 들을 수 있지만 CCC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 선교 단체인데 얼마나 훌륭한 단체입니까? 근데 그 단체를 갖다가 막 이단으로 막 규정하고 막.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저 사람들 내 편인데 왜 자꾸 적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편의 그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우리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주님의 편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세요.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편이에요, 편.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편이기 때문에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 편의 영역을 좀 넓혀야 돼요. 확장을 시켜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편이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나의 편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마귀와 어둠과 악과 악령들과 싸우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편이고 다 내 편이다. 이런 사람이 다 우리 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건 다른 겁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예, 교회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죠? 다 다양해야 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자기가 주는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 다른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을 가진 편의 영역이에요. 편의 영역. 편의 영역. 우리는 나와 다른 걸 갖다가 다 틀렸다고 생각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절대로 교회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것도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 편, 내 편은 없어요. 다 예수님 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예수님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편 안에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그 공동의 목표가 뭐냐? 죄와 마귀와 악령과 어둠과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는 한 편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A라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같은 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런 사람을 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게 되면은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죠. 그게 42절입니다. 42절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연자 맷돌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주동자하고 그다음에 추종자들이 잡아가지고 다 사형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게 하고 물에 빠뜨려 죽었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인데 자꾸 그 예수님의 편을 갖다가 자꾸 예수님의 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예를 들면은 그 여호와 증인 인다이죠. 여호와 증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라고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교주가 예수처럼 하는 이런 사람 다 이단이죠. 남미에 있는 캐톨릭은 저는 거의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뭐 캐톨릭도 아니고 무슨 어떤 희한한 어떤 완전히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캐톨릭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예수님과 같은 편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의 사고와 관점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좁다. 이런 것을 상당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악과 마귀와 악령과 어둠과 싸우는 사람은 다 같은 편이다. 그 외에 서로 다른 것들은 다양성이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편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같은 편.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같은 편. 그런 것들에 자꾸 어긋나는 그런 걸 생각이 들면은 연자맷돌을 생각해. 연자맷돌. 그 스타일에서 오는 차이점, 성격에서 오는 차이점, 자라온 배경에서 오는 차이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덮어버려야 돼.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냐?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한 사람 한 편이고,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의 목표가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과 마귀와 죄와 어둠과 악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해야 돼. 그래서 50절 이렇게 말이죠. 50절. 자, 50절이 가실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만약 짜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화목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어떤 것과 같으냐? 짠맛이 없는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과 마귀와 악령과 어둠과 싸우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화목하는 거죠. 화목.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반드시 편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지금 편을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뭔가 지금 편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교회로서의 매력을 다 상실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교회의 매력을 느끼냐면요. 화목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왜냐? 그들은 화목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거기 무슨 화목이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생존 경쟁인데. 가정,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어요? 분열되고, 갈등하고.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인데, 그런데 화목하거든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의 짠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이 편에 대한 개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영역이 넓구나. 엄청나게 영역이 넓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 한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목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에 기초한 그런 넓은 우리 편의 영역을 가지시고 이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짧게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될 사고와 관점.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는 가혹하라.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에는 가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고와 관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허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대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인간 도구선이 뭐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내가 뭐. 근데 예수님의 사고와 관점은 뭐냐면 아니다. 너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가혹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꺼지지 않는 것 들어간 건 나으리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눈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죄를 단호하게 대하라. 죄를 단호하게. 만치 내 눈이 잘못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버리듯이 그렇게 죄를 갖다가 단호하게 대하라. 발을 잘라버리듯이, 손을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죄를 단호하게 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담배 끊으려고 해보신 분은 아마 그거 잘 아실 겁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뭐 개수를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 그냥 끊어야 돼. 그냥 딱 끊어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를 노예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딱 단호하게 끝내버려요. 쉽게 말하면 죄를 갖다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딱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암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도 처음에 작은 죄지만 이걸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다.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암이라는 것이 어떤 통증을 느끼면 이미 늦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도 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이게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 이걸 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일 때 이것을 단호하게 대하라. 단호하게. 하나님은 참 이게 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어떤 나쁜 생활의 나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고와 관점이 있는 것처럼 단호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좀 안 좋은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선적했어. 그냥 놔뒀어 그냥. 근데 어느 날 자꾸 삶이 꼬이더라고. 이렇게 꼬여.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로 제가 그거 해결했어요. 그날로. 단호하게 딱 그날 해결했어요. 물론 또 유혹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진짜.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사실 죄의 문제를 끊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죄에 대해 단호하려면은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매일 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돌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신의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좋은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에서 자신의 살았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잦았기 전에 정말 단호하게 딱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또 은혜를 또 용서의 은혜만이 아니고 또 우리 삶에 또 다른 어떤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와 이 관점의 바탕을 기초한 이 섬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편의 영역을 좀 확 넓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과 죄와 마귀와 악령과 어둠과 싸우는 자들은 다 내 편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편한 것을 우리 강조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항상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화목이 넘치고 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이 대처하셔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서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뜨거운 은혜를 또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